우리는 가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막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흐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더 길게 남아 있을 때가 종종 있죠. 제가 미국에서 NPR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말을 잘못했는데 제가 송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NPR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60년 이상을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에 걸리셨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할아버지를 향해 낯선 눈빛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신은 누구죠? 그 질문 앞에서 할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고 또 씁쓸한 눈빛을 가지고 그래도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야.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야. 이 질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끊임없이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도 그리고 단 한 번도 할아버지는 귀찮아하거나 혹은 짜증낸 적이 없다고 해요. 언제나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할머니의 낯선 눈빛 앞에서도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남편을 보더니 당신은 누구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쳐다보다가 다른 말을 내뱉었대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이 말 앞에서 할아버지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막 울먹이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고 해요. 할머니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그 마음속에 할아버지를 향한 기억은 남아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이 지워지고 기억이 사라져가는데 어떻게 사랑은 이렇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기억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참 그 질문 앞에 머물면서 답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복종이라는 이 단어들도 우리의 감정이나 기억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떠한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본질 그리고 깊이 있는 그 관계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복종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함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해? 이건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진실된 의미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성경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성경이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변화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또 사랑을 꾸준하게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닐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느낌이 맞아요. 감정이 통해요. 그러면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창 사랑을 하고 있다가 무언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곧장 그 관계를 손쉽게 우리는 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서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하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스텝, 단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이야기해요. 서로 간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죠, 뭐. 사랑한다 해도 내가 힘들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려옵니다. 나아가서 TV에서도 그러한 부부들의 모습을 많이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들었을 때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다. 결혼은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해 버릴 수 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이득 혹은 나의 이득이 없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복종을 해야 돼? 내가 왜 내 걸 포기해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돼? 복종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있었던 그 옛날에나 있었던 고리타분한 단어 아닌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워왔어요.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관계와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고 배워왔던 거죠. 우리는 무슨 말을 듣나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질문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온다거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그러한 문장이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러한 어떠한 사랑의 문장 앞에 조건이 달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나는 사랑받을 만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게 있거든.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있다 보니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너무나도 밑에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을 만해. 나는이 아니라 나만 존중받을 만해. 나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관계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나 자신의 이득을 놓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복종이란 단어, 남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 이러한 명령 앞에서 아니 내가 지금도 밑바닥에 있는데 더 낮아져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반대로 아니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건 내가 마땅히 누릴 만한 것들인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왜 낮아져야 돼? 내 걸 왜 포기해야 돼? 이러한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서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지키고 내 마음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부담으로 느껴지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억눌림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맺어가는 수많은 관계들은 결국 평행선을 이루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만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걷는 것 같지만 결코 그 관계는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어떠한 사소한 일이 있으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깨졌을 때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지키거나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강연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한번 인정해 보세요. 이해하고 인정하라. 좋은 말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회복의 시작, 그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것들은 사람의 노력이라는 거죠. 사람의 노력은 어느 순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그 상대방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 가치가 있을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합니다. 처음엔 사과받고 풀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어떠한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다시금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깃들기 시작하고요. 상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다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 앞에서 정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답을 알려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작성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약간 뜬금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뭔가 서로 간에 이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가정의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밑받침, 그 모든 기본 받침에는 이 성령 충만이 있다. 이 성령 충만이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나 복종,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야 우리한테 주어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아무리 잘 해보려고 잘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순간 나의 감정, 나의 기억에 갇히게 돼요. 나의 상처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떠한 선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요.
상대방을 품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끌어안아주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뭔가 잘 발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앞서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발을 맞춰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이 생기면 우리의 말과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저주의 말이나 비난의 말이 아니라 화답, 찬송과 존중의 말이 오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화답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성령 충만이 있고 나서야 우리에게 복종과 사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 복종과 사랑은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데서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되고 복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의무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은 나의 헌신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한 복종은 믿음의 자세, 신뢰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가는 이루어지는 관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방법이 그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좋게 유지시켜 나가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뛰어난 영성가이자 설교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복음을 살아내는 가장 가까운 실험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용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통해서 복음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방과의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거나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옅어졌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나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충만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다시 바라보고 그 사람을 다시금 축복하며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번에 말하는 단어는,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부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커브를 던져버리는 거죠. 완전한 너무나도 큰 변화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커서 우리는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읽어보고 또 깊이 묵상해보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는 정말 핵심적인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했던 모든 부부 관계에 대한 그 설명은 단지 부부 사이에서 있어야 할 어떠한 사랑의 기술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서서 복음의 구조, 복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의 관계가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라는 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결혼 생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복음에서 말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설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본다면 복음의 사랑과 순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루어내는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이해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부부는 교회가 아니라 거실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멋진 표현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떠한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강단 가운데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거나, 혹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저 멀리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과 팀 켈러 목사님은 가장 가까운 거실에서, 부부 관계에서 그 복음을 증명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주하게 되는 작은 식탁에서 오고 가는 시선이나 행동이나 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지만 그것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처럼 복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잖아요. 부부 간에 안 싸우는 사람들이 있나요? 사이가 나는 너무나도 좋아서 죽을 때까지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싸운 적도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당당하게 나는 손들 수 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겉으로는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으로는 내가 먼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싸움 없이 이어져 갈 뿐인 거죠. 이렇듯 우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종종 다툽니다. 그리고 다투고 나서 안 좋은 말을 하고 그 말 때문에 후회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고, 반대로 그 사랑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죠. 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쉽게 종종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먼저 와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너무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라는 관계, 이 부부 관계는 단순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을 연습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복종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 작은 하루하루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에 담대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보다 행동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신비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또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졌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서 내 감정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우물 가운데에서 길어 올리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니라 복음의 우물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도 알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복종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때부터 다시 마음이 다치기 시작할 거예요. 아, 결국엔 내가 또 변하라는 건가? 나만 변해야 돼? 나만 참아야 돼?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러한 엄청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식탁에서 오고 가는 그런 행동이나 눈빛들, 그리고 대화들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설교에서 하루를 기도로 열고 또 하루를 기도로 닫아보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열 때에 이러한 기도를, 짧은 기도를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시선을 주셔서 제가 제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 간구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 간구를 하자마자 우리의 시선이 180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의 시선, 나의 기준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로 공감의 말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는 배우자에게, 학교 끝내고 오는 배우자에게, 혹은 어떠한 일을 끝마치고 있을 때 고생했어, 힘들었지. 짧은 말이면 돼요. 뭐 구구절절하게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가 너무 참 대단해 보여, 그걸 칭찬해, 박수 쳐,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어있는 그 단단함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일종의 노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있어줘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항상 나를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이 말 가운데에,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에 너무나도 어색해서 감정이 안 실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그 감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의 눈빛이 바뀔 때도 있어요. 고마워. 또 무슨 사고 쳤어?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시간이 계속 지나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익숙해질 겁니다. 한두 번은 어색해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말은 진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감정 없이 그냥 고맙다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상대방의 모든 행동 하나가 너무나도 나의 마음을 절절하게 울리는 고마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은 어떠한 거창한 결단이 필요하거나 엄청나게 큰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복음의 마음으로 말을 해보고 복음의 마음으로 한번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도 복종도 감사도 하루하루 쌓이는 실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살려주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저 멀리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의 거실, 우리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복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또 다른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노부부는 나이가 참 많으십니다. 할아버지가 99세였고 할머니가 96세셨어요. 그리고 대단한 거는 두 분 다 정정하시다는 거였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이 할아버지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침대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내를, 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소리 가운데에 할머니가 깨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금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그렇게나 오랫동안 75년이 넘는 부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나요?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사랑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배워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매일같이 사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 마음에 뭉클해졌습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이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에서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구나, 그러한 모습이구나, 그러한 결과고 열매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할아버지의 말 속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득 한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1967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위성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 지구촌에 송출되었던 노래예요.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는 처음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그 1967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외쳤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전쟁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애를 얘기했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인류학자는 이 노래 덕분에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안타깝지만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이 땅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나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끊임없이 너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할 수 있고요. 다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정의 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바꾸려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나에게 주어진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떠올리고 되뇌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을 배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틀즈의 노래 가사인 All you need is love 뒤에 또 다른 문장을 하나 짧게 붙이고 싶습니다. All you need is love. Then love is Jesus Christ. 당신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